올해 들어 17번째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 경로는 오전 9시쯤 되면은 부산 앞바다를 지나간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태풍이 거센 바람을 몰고 또 많은 수증기를 몰고 와서 엄청난 비를 내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의 현상은 그동안 약하여져 있는 이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 굳게 잘 다져진 그 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뭔가 모르는 이 빈틈이 많은 곳, 평소에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하고 소홀히 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태풍이 한번 강한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정난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불렀던 찬송과 가사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 이 7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한쪽은 든든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전히 그 주초에 위에 든든한 주초에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더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이 건강, 뿌리를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 신앙의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뿌리, 우리의 삶의 그 근간, 그것은 더 이상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에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서는요 우리 삶이 결코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곧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광야 생활은 차라리 그들의 삶은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모든 환경은 이 부동적인 환경이거든요. 예? 그것들이 살아서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광야의 삶은 모든 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 그것을 넘어서면 극복하면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새로운 땅을 밟게 될 이 가나안 땅은 그 부동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유동적인 환경이에요. 왜? 그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동적인 어떤 자연 환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유동적인 인간들이에요. 특히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즐기는 그 문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외적인 어떤 환경보다도 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환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야에서 이제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은 오히려 더 무서운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7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그랬어요. 그냥 담대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어떻게, 율법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다 지켜. 그냥 대충 지켜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다 지켜라. 100%그 말입니다.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좌우로. 어떤 중도적인 입장, 그걸 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좌우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라. 휩쓸리지 마라. 좌로 휩쓸리고 우로 휩쓸리고 마치 바람이 불 때 갈대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런 모습처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라. 낮이든 밤이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쉽잖아요. 위장 4개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또 토하여 씹고 또 생활을 하면 또 토하여 씹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원래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의미 그런 뜻이에요. 속에서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렇게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 이걸 지켜라고.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비록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말씀의 그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내면에 치고 들어오는 그 악의 세력들을 보세요. 유혹의 세력들을 보세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 어떤 뭐 고매한 인격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지식으로,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영적인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우리의 신앙의 이 주초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준수하고 지키고 행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4편에는 이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을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보세요. 겨가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이리저리 천지사랑으로 그냥 다 날려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상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떠나지 마라. 좌로도 후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이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에 매어달려 살아가라.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는 다 인간 본성이 다 드러나고
인간 죄악상이 다 드러나고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난달 그 8월 달에 뉴스 가운데 하나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 80년대에 이 대도라고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참 도적이지만 좋은 소문 이 조세영 씨가 있어요. 이 조세영 씨가 지난 8월 달에도 서울에 한남동 고급 빌라에 들어가고 다이아몬드하고 뭐 이렇게 고급 명품식에 거의 한 5억 이상을 훔쳐 나가 또 붙들렸어요. 작년에 도둑질하다 또 붙들려가고 그러고 이제 풀려났어요. 1년도 안 됐어. 또 지난 8월 달에 또 그런 일을 하다가 붙들렸는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벌써 81이에요. 참, 이분이 한때 잘 아시겠지만 전국 전 세계 우리 한인교회나 한국교회 간증도 하고요. 선교회를 만들어갖고 선교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일본 가갖고 일본의 도쿄 어느 한가 주택지 가고 거기 또 들어가서 점도둑 노릇하다가 또 붙들려가고 그걸 물어보니까 왜 하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선교회 사무실을 경을 해야 되는데 돈 3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전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그랬어요. 저도 그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눈물 흘릴 만한 간증들. 그런데 보십시오. 참 어떻게 81살이 되기까지 그 일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도 그 일을 하다가 말이에요.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주변에 좋은 변호사님들이 그걸 어쨌든 개과천선해서 변화시켜서 유명 음상희 변호사 같은 분들은 거의 수년 동안 그를 그냥 권면하고 어떻게든지 바른 길을 했지만은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81살이 넘도록 그 일에서 말이죠. 그 잘못에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너무나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도 참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결론은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믿음의 이 길, 믿음의 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종이에 기록된 이거 성경 책으로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 신앙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겠어요? 쓸데없는 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못하면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 삶이 교정되고 소양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니까 보세요.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또 따라가 버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영혼. 그 사람은 뭐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폼 잡지 마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변화, 영혼의 진정한 변화, 영적인 진정한 변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 모습을 놓고 볼 때 이 말씀 앞에 과연 내 심령이 진정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어졌는가? 변화되었는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졌는가? 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잘 믿는 종교적 폼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내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진정한 변화가 된 채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다. 나한테 물질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를 따르는 이 일에 최우선을 둘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물질이 중요하죠. 돈도 우리가 많이 벌어야 되고 이방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또 우리 주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돈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명예가 우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전이에요. 주님은 뒤전이고 바로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잖아요. 영적인 내면의 갈등들이 왜 일어납니까? 쓸데없는 죄책감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영적인 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옛날 예수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습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을 해야 될지 이걸 모르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채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이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믿음 생활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확신도 생기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영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기쁨으로 따라가야 되고 감격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말씀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전폭적으로 살아가면 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길을 열고 만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명하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다 함대해서 나의 말을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은 내가 그들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09, 105절에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야 할 길, 또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